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은 나의 큰 자랑이요 기쁨이란다. 나는 어제도 너와 함께 있고 오늘 이 순간 너와 함께하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단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의 간절한 기도문, 기도를 하나님은 보셨지요? 우리도 보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사랑 기도문에 담겨지고 우리의 심령에 담겨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기쁨이 새벽 예배의 부흥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시간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어린 하나님 앞 기도문 하나님 앞께서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귀한 말씀 잠언 말씀 받겠습니다. 잠언 10장 17절부터입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분과 같으나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구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엎드려가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11장 1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대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같이 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정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정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앞뒤적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그리 크게 웃으세요? 좋은 일 있으세요? 네, 좋았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죠. 우리 신혜숙 권사님들 기도할 때마다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어제 돌아가시는 분, 오늘 못 빠지하고 돌아갔잖아요. 또 병원에서 정말 살고 싶은데 그 5분이 10분 더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한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사람이 산 것처럼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은 찌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보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혜와 또 지혜롭지 못하는 무지와 게으름을 비교하고 또 많은 삶 속에 서로 상반되어진 것을 비교하면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찌르는 말씀, 그리고 정말 깨우쳤던 말씀, 그 다음에 완전히 나를 깨우는 말씀, 그런 말씀들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 기억해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평소에 삶 가운데 확 찔러가지고 크게 깨달음이 있었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느냐고 하면 진짜, 한번 따라합니다. 진짜 살아라. 진짜로 살아라. 그 말을 딱 받으면서 놀랬다는 거예요. 나 진짜로 살고 있는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자기 인생을 깨웠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짜로 살아라. 제대로 살아라. 너 진짜 삶을 살고 있냐?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평생에 정말 기억에 남는 말씀, 나를 좀 깨웠던 말씀, 나에게 찔림이 있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누구 한두 분이라도 이야기해 보시죠.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네. 그 아버지 목회하실 때 수영역 교회 목사님이 그때 김필도 목사님 오셔서 했던 설교 말씀이 주님의 기억에 남는 봉사를 하라고 그 말씀을 하신 게 주님의 기억에 남게 하는 봉사. 주님의 기억에 남는 봉사를 하라. 예수님의 기억에 남는 봉사를 하라. 정말 도전이 되는 말씀이네요. 네. 또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은 다 그거잖아요. 다 깨우치는 말, 양심을 찌르기. 네, 하나님의 말씀은 다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내 삶에 깨웠던 말씀, 내 삶에 진짜 침이 되었던, 찔림이 되었던 말씀. 저는 하나님의 의 안에서 의 아래에서 살아라 했던 그 말씀이었어요. 그 강남종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되게 많이 도전이 됐어요. 하나님 의 아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동행하고 가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 아래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이 되게 마음에 오래오래 남아있어요. 근데 내가 뭔가를 했을 때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그게 내가 하나님 의 아래
그 인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의 아래 사는 삶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게 참 아멘.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죠? 모아진 것들이 이제 잠언인 거예요. 이런저런 찔림의 말, 그 다음에 도전을 주었던 말, 삶에 가장 소중하게 깨달았던 말, 그런 것들이 모아진 것들이 오늘 잠언에 기록되어져요. 그러니까 잠언에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 해도 엄청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면서 그냥 묵상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깊게 묵상하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에게 찔렀던 말씀이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 때 이제 버스를 타고 갈 때 쪽 성경을 이렇게 기도원 성경을 보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 그 양을 먹이는 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강하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그게 도전이 되었고, 또 하나는 정말 미국 와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민 성도님들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행복해서 목사까지 되었는데 이분들은 왜 그리 눈물이 많고 슬픔이 많고 고통이 많고 문제가 많고 어떻게 사는 게 예수를 믿어도 안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큐티의 삶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때부터 큐티 책을 무료로 사서 무료로 나누어 주면서 이것만큼은 내가 돈을 받지 않으리라.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누어 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홀로 서기입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홀로 서는 것을 도와주는 일이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막에 어떤 상인이 길을 가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자야 될 시간입니다. 내일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낙타를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잤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낙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졌어. 또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켜달라고 했으니까. 손사모님이 틀릴 때도 있네요. 네, 이채성 권사님 맞았어요. 낙타가 없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안 지켜주셨을까? 낙타 대신에 자리를 살려주셨다. 네. 또 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 하나님 지켜달라고 했잖아요. 왜 안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낙타 목에 밧줄을 묶는 것 정도는 네가 해야 안 되겠나? 낙타가 도망가지 않도록 그 밧줄에다가 묶는 것 정도는 우리가 해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 아니냐고.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다 부탁을 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바보 같은 게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홍수에 빠져서 사람이 막 죽으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지붕 꼭대기에 앉아 있는데 물을 끝까지 차가워하고 지붕 꼭대기에 앉아 있는데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안 구제해주고 죽어버렸어요.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안 구해주셨습니까? 내가 구조선을 5번이나 보냈는데 네가 안 탔잖아.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구조선을 보내줬는데 헬리콥터도 보내주고 보내줬는데
지가 안 타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뭐냐고 하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일.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고 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나를 인도할 수 있을 그런 거룩한 습관만은 우리 교회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된 우리가 그 일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내야 돼요. 큐티하는 방법도 가르쳐줘야 되고 최소한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지도를 줬어요. 어디를 가기 위해서 지도를 줬는데 그 지도를 거꾸로 보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도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볼 줄 몰라가지고 거꾸로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주어졌어요. 근데 성경을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성경을 어프로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죠.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그들이 이제는 지도를 바로 볼 줄 알았으니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다음에는 내가 없어도, 우리가 없어도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큐티의 삶을 많은 사람한테 알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책을 던져주는 것을 끝내지 마시고 어떻게 큐티를 하는 건지 좀 알려주시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좀 간증하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습관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 그런 찔림이 있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 앞에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또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묵상이 그거였고요. 두 번째 묵상은 오늘 18절, 20절, 21절 말씀인데 우리 세 구절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8절 시작.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20절 말씀 볼게요.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은 거리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또 의인의 혀, 의인의 입술이라고 하는 말씀이 뒷부분에 또 나와 있어요. 31절 말씀,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이 찌르는 말 중에서 오늘 서로 비교하는 말씀 중에서 그런 것이 중심이 된 잠언의 말씀 중에서 말에 관한 것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말이 많으면 의인의 혀는, 의인의 입술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것은, 하나님 도대체 말하고 지혜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게 제가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여러분, 말과 지혜는 어떤 관계일까요?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지혜는 하나님의 생각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요. 지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지혜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럼 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는 실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씩 둘씩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계획이 어느 말로 선포되어지면 그게 실체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말한 대로 된다 하는 말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포하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모든 사람이 감사로 넘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말은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는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말로 선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행하시는 기적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말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두 가지 말씀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듣기 전에 순종의 마음을 가지라. 순종의 마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러니까 듣기 전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또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너희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냥 말을 내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을 내뱉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갖다 붙이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할 때에 되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을 감당하는 일에 예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순종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어제 제가 했던 말을 한번 좀 돌아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잘 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실패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또 사모님들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느냐고 하면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스포츠를 할 때 룰을 어기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하면 우리는 점심시간 되면 축구 많이 하잖아요. 축구를 하면 그 이상하게 반칙하는 애가 있고 이상하게 볼을 먹고 선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갔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고 이상하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태권도를 할 때는 뭐를 할 때든지 꼭 반칙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그렇게 싫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애들을 보면 죄송합니다. 스포츠맨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애를 보면 가만히 안 둡니다. 제 손으로 교통정리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잘하시네. 진짜 그랬거든요. 운동도 했겠다. 말하는 놈 있으면 불러가지고 교통정리 그렇게 하지 말고 교통정리를 내가 다 하고 더 말 안 들으면 좀 패기도 하고. 근데 그 말을 그 식사 자리에서 왜 했는지 뭐 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더 잘나지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또 욕밖에 안 되는데 큐티 하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면 참 잘못했다. 참 바보 같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10수년 동안 대학법을 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안 될까? 참 한심하다.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감정을. 아직도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그 전날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참 그런 부분들을 왜 사람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참 이 사람한테는 안 되겠다. 나이가 많건 적건 한번 들이받아 놔야 좀 말을 좀 조심하겠다 싶어서 살짝 들이받았거든요. 그게 그걸 뭐 잘했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변명을 한다고 한 게 그건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하고 자랑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10수년 동안 진짜 대화법을 하면서도 왜 그렇게 안 변하고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잘하시는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이 그런데 나는 어떻게 했으면 알겠는데요 벌써. 원사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참 듣기 전에 순종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말하기 전에 지혜를 구하고 말을 해라고 하는 말씀이 새롭게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수십수년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하기 전에 지혜를 구하고 듣기 전에 순종의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묵상한 게 2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다시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구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 부자 되게 하는 복이래요. 그리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아니란다고 하면 부모님의 마음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예, 하나님은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eternal life, 영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자기 목숨까지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진짜로 여러분 어렵지 않고 살아가는 넉넉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 가운데 우리가 근심과 염려라고 하는 것이 따라다니는데 그 근심과 염려도 하나님은 주지 않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육간의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근심과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근심과 근심을 갖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를 주실 생각이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그런데 그 1도 없는 것을 우리가 왜 붙잡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처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찌르는 말씀이, 오늘 지혜의 말씀이, 비교해서 어떤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그 지혜의 말씀이 잠언의 말씀 속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멋지게 묵상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듣기 전에 순종의 마음을, 말하기 전에 지혜를 구하라. 듣기 전에는 순종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하기 전에는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나를 찔렀던 말씀, 나에게 도전을 주었던 말씀,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웨이크업 깨우시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귀했으면 그 말씀 아직도 가슴에 묻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오늘 잠언 속에 주옥과 같이 주님 실려져 있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 그냥 묵상해야 될 잠언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깊이 있게, 더 깊이 있게, 더 진실되게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잠언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듣기 전에 순종을 결단하고 너희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 너희의 말이 모든 십체가 되는 경험을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제대로 사는 인생,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듣기 전에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말하기 전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잘 되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감사로 바꾸는 삶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손태정 목사에게 지혜를 구하고 열정을 주옵소서. 새벽기도 동력자의 삶에 축복을 주옵소서. 나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축복받아 삶이 전도요 선교요 요한의 외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기억해야 될 세 분의 하나님의 사람은 에스더권 선교사님, 건강회복과 에바다 장학 선교회를 잘 기도로 섬겨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우리 김강미 권사님 발이 완치될 수 있도록 이런저런 방법을 다 사용하는데 하나님 특별히 좋은 의사를 만나고 또 속히 완치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전필홍 목사님 건강과 매일의 성령 충만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아버지의 이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도록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기 전에 순종의 마음을 먼저 주시옵소서.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앞에 찔림이 있었던 말씀들이 내 삶을 인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의 말씀들이 이 자문에 빽빽하게 주옥과 같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 자문의 말씀을 그냥 묵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진심을 다하여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에 어떤 말씀이 찔렸는지 주님 그 찔림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기 전에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